25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우리 25장 12절로 우리 14절, 우리 짧은 절인데요.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있는 세 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다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었던 그 죄에 합류하였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죄를 범하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우리가 7절에도 암몬을 심판하신 이후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절에도 모압을 심판하신 이후에도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돔을 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인이다. 이방 사람들, 이방 곳곳의 나라도 주인이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오늘은 좀 새로운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쪽 유다예요. 잘 안 보이죠? 갈릴리, 요단강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를 끼고 요게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를 끼고 여기가 이제 암몬, 어저께 우리가 쳤던 이 모압,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내일 볼 것인데 이 블레셋, 여기 가자지구 있는 중심으로 하는 이 블레셋,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애굽인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돔, 그 다음에 위에 두로와 시돈, 그래서 총 7개 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들을 지금 치고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 때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것을 나타낼 때에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을 나타낼 때 표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할 때 쓰시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이게 이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보세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시는 것은 존재로서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창세기 17장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는요 15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즉 리브가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즉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의 씨, 정통인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충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인 이 아브라함 조상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16장에 들어와서 누구를 낳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고 나서 16장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1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기까지 몇 년이 지나냐면 13년이 지나요.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안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이래요. 전능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전능은요 mighty God, 영어로 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나타나는 이름의 모습 속에 표현도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번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전능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 창세기 17장에서 드러내 보이실 때에 그 전능하다는 것은요 나는 한 번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전능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축복해, 난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그러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아,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저주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에요.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 아브라함과 한번 약속했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난 그에게, 아브라함에 가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한번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교육시키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신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그의 믿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사용하리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 이야기를, 이 앞에 서두에 있는 이야기 전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그런데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쳤대요. 그리고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밑에 있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기 이게 유다거든.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유다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친 것이 어떻게 해요? 에돔이 마음속에 원수 갚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 원수 갚음이 있었는데 그 원수 갚음이 두 번 나오거든요. 강력한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가 이 에돔이 남쪽 유다를 결국 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범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좀 알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에돔이 왜 남쪽 유다를 결국 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원수 갚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어보십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에돔이라는 것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다, 에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인물 중에서 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딱 떠오르시죠? 누구죠? 맞아요.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불다. 즉 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의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밖에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야곱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몹시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붉은 것, 너가 지금 끓이는 것, 그 붉은 것 나에게 좀 주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그때부터 뭐라고 됐냐면 에돔이 되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5장 30절.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돼요. 30절. 창세기 2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그 에돔 이 주석의 밑에 보면 붉음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아, 그렇구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붉은 민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에서와 야곱 형제간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요, 장자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보세요.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배경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민수기 20장 보면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 왔어요. 가데스 바냐에 와서 이 남쪽 유다 땅을 바라보니,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금방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애굽 땅에서 좀 올라오니까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게
좀 우리가 부탁한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요, 우리 짐승이 가다가 너희 곡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나 갚겠다. 우리가 뭐 가다가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거 있으면 배나 갚겠다. 우리는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곧장 그 길로 가겠다. 너희들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모세 시대가 끝나요. 누구의 시대가 등장하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등장해요. 여호수아 시대가 등장하여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또 지나가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지나간다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벌여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또 에돔을 쳐들어가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 위로는 에서와 야곱의 형제의 그런 쟁탈전. 그 밑에 나눠서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울 왕까지 계속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떻게 해요? 서로 치고받았던. 때로는 속국이 되었고 때로는 이 에돔이 남쪽 유다에 조공도 바치는 그런 일들도 역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에돔은요,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앙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 껄끄러워요. 남쪽 유다만 보면. 근데 보세요. 바벨론이 동방 사람이 남쪽 유다를 칠 때에 남쪽 유다가 정신없었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 작은 유다를 와서 쳤을 때 이미 북쪽은 망망했어요. 남쪽도 1차, 2차 전쟁에 지금 끌려갔어요. 포로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남쪽 유다는 이제 풍정등화예요. 가장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힘이 없을 때에 누가 쳤을까요? 오늘 밑에 있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남쪽 유다가 패망할 그 직전에 누가 들어와요? 에돔이 그때가 찬스인지 알고 기회인지 알고 그때를 노려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리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짓을 해요. 유다가 힘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다가 이제 유다가 힘이 없고 망하기 직전에 지금 에돔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12절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뭘 갚은 일로 본다고요? 원수 갚은 일로. 너희가 원수를 갚고 있구나. 이렇게 원수 갚는 일로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넣을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에서 탄생할 때에 그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인물이 누구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그렇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헤롯이잖아요. 헤롯 대왕. 헤롯이요. 헤롯이 어떤 출신이냐면 이두메의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라는 것은요, 에돔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태어날 때에 헤롯이 2살 아이를 다 죽여라라는 것은요, 여전히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이두메 출신,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은요, 늘 지금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못마땅하지만 이런 역사적으로 껄끄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2살 아이의 남자들은 계속해서 죽여라 라고 했던 이 원수 갚음의 이 내용이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헤롯 대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 2살 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들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원수 갚는 그런 배경이 그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에돔이 12절에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남쪽을 급습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유다를 쳤어요. 한번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 한번 903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903쪽.
7절입니다. 137편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뭐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하는 그날 에돔 사람을 치소서. 제발. 에돔 사람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그것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얼마나 앙숙함이 있으면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에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그 무너지는 성, 그 빨리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을 지금 에돔 사람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심판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표현에 보면 원수를 갚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수를 갚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뜻풀이가 아니라 그 단어의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갚다, 갚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낙함이에요. 원수를 갚다, 갚음 두 번 나오잖아요. 갚다, 갚음. 이것은 히브리 말로 낙함인데 이거는 낙함은 복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원수를 갚다. 그냥 원수가 갚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원문에는 복수하다, 복수하다라고 하는 이 복수가 두 번이나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낙함, 갚다, 복수하다, 복수하다. 그런데요, 원수를 복수하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더 13절에는 더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그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에돔이 마음에 늘 싫어하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가 가장 힘들 때에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 그것을 범죄하였다라고 12절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복수하구나 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3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네 손을 에돔 위에 펴사. 손을요 핀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우리가 에스겔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손 하면 권능의 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손 하면 그냥 손이 아니라 권능의 손이에요. 그 손이 펴졌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에돔 위에 펴져 있다. 펴서 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과 짐승을 에돔에서 끊고라고 얘기해요. 끊고. 여러분 끊고는요 히브리 말로 카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원수 갚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과 짐승에 끊고 사람을 끊고 뿌리째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요. 오늘 올라오는데 계단에 예쁜 식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식물이요.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뿌리에서 새순이 돋고 또 가지가 올라오고 희망이 있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드단까지 항모하고 칼에 무너지게 하겠다. 칼에 말하겠다. 여러분 대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에돔의 대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에돔의 어떻게 해요? 최남단이에요. 최남단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오늘 어디까지예요? 최남단에서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이 드단이라는 것은요. 이 주변 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부터 이 주변 전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뿌리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뿌리째 뽑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드단에서 지금 에덴까지 이런 표현을 드단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앞에서 본 암몬과 모압 우리가 보았어요. 혈연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암몬과 모압보다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나라가 오늘 본문의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로부터 지금까지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원수 갚는 일을 호실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우리가 봤던 이 암몬과 모압보다는 더 형제 국가예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 이런 혈연적인 관계가 지금 에돔이잖아요. 그렇죠? 이 암몬과 모압은 혈연적인 관계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혈육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혈육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을 가졌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혈육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못한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지체의 가장 헤드로, 머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체는 눈의 역할, 어떤 지체는 손의 역할, 어떤 지체는 발의 역할, 어떤 지체는 입의 역할. 우리는 예수님을 지체로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한 몸을 이루며 형제 자매된 이루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도 혈육 관계였던 에돔과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을 이룬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이시겠느냐. 어떤 분들은요, 누가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어떤 속담이 있어요? 배가 아프다. 또 섭섭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는 그 실수를 용납하지도 못하고 늘 꿍하게 있다가 결국은 마음과 생각으로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복수하고 혹은 가품이 있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형제인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한 몸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주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형제 자매 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마음이 둘로 나눠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내 마음이 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 된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은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꾸시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일은요, 우리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
섭섭하게 하는 마음, 또 원수 갚으려고 하는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밀어내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밀어내야지, 이런 마음 내가 없어야지,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 두 가지의 전쟁이에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눈에 보이게 해요. 그것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생각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가라앉고 마음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이는 것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단 영적인 것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입니다. 우리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입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의 입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누구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권세 있는 입으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 생각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마음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언제까지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마이티 갓,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원수 갚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피해본 것 같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 에돔 땅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그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수 갚고 섭섭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오니 원수가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씨들을 뿌려놓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치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10일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